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원래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곧 그 길이다. 영어로 말하면 앞에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길로 오셨더라. 그러니까 예언되어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진리다. 그리고 그 생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받는 건요, 우연히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그렇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의 현장입니다. 나도 현장이고 내가 있는 가정도 산업도 지역도 다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내게 자꾸 왜 응답이 없을까? 또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까? 생각해 보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현장에 열매 맺어야 되는데 현장이 없어. 그러니까 많이 듣는데 응답받을 땅이 없으니까 뭐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나의 현장에 성취되는 메시지다. 이제 그 눈으로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편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설교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구와 경북을 살릴 실제로 우리의 현장을 두고 내가 오늘 다락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응답을 내가 찾는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의 이 신앙의 모델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약속했던 그 첫 번째 시작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초대교회의 응답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올바른 모델을 보려면요, 처음 시작했던 그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응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는요, 여기에서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모든 뿌리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초대교회는요, 언제든지 이걸 확인했어요. 정확한 언약.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아니, 전부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게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요, 결국은 다른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준은 땅의 기준이야. 틀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기준을 잡아야 돼.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야.
너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냈어. 지금도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렇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야. 예수님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걸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야. 그리고 뭘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중요한 무기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는 겁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을 보여주시고 그 보좌가 너희에게 임할 미션들을 다 받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 세부적인 너희의 미션을 어떤 얘기하면요, 응답받을 지역을, 땅을 다 배분해준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방황을 해요. 문제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달려가야 될 방향이 없어. 그렇잖아요. 죄수가 해방을 받았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을 때는 감옥 밖에 나오는 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맞죠? 어떻게 하면 감옥 밖에 나올까? 그래서 예수가 감옥 안에 있다가 감옥에서 이제 나왔어. 해방받았어. 그걸로 끝입니까? 감옥 밖에 나왔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거 시작이잖아요. 감옥 밖에 나왔는데 뭐가 없어? 해야 될 일이 없어.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에서 해방받았어요. 이 땅의 모든 재앙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시작입니다. 끝난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인생에서요, 어느 날 방황을 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어느 날 힘이 빠질 때요, 확인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게 없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땅끝이 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미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문제 만나면 문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달려갈 길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지금의 땅이 있다니까. 그걸 두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미션의 땅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입니다. 이거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약속하신 게 기다리라는 거라.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이 권능을 입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 증거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핵을 딱 정확한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언약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얘기해 놓은 장소가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에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 왜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뒤집어 봐야 돼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현장입니까? 그렇죠? 이 예루살렘은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마어마 핍박받는 장소라. 피하고 싶어. 안 그럽니까?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살아서 이단으로 낙인 찍어놓고,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을 다 죽이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핍박의 현장,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 아니, 우리의 현실이 이래. 우리가 하늘나라 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여러분의 현실이 만만치 않아. 왜?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핍박의 현실을 피하고 도망가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응답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너무 이상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상적인 거. 이해가 됩니까? 나의 모습을 볼 때도 내가 진짜 현실을 딱 안 보고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를 두고 메시지를 적용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장 정확한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여기가 하나님의 최고의 뭐가 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그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제가 이전에 교회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선교가 하는데 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 너무 시달리는 게 많아. 근데 제가 막 이제 이렇게 부교육자로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 막 생각 이제 힘들 때마다 제가 뭘 기억했느냐. 아 그래.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맞잖아요. 근데 꼭 도망가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 그럼 그 다른 말 뭐요? 내가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다른 데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가면 가비가 정신 차려야 돼. 맨날 미국 간다 해서 맨날 똑같아요.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내가 여기에 있는 현장에서 응답 못 받는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요 영적으로 더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아, 내가 있는 이 현장과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최고의 뭐다? 요걸 봐야 돼요. 시간표다라고 봐야 돼요. 예루살렘이 최고의 시간표예요. 왜? 이걸 영적으로 뒤집어 보면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도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완전 율법에 묶여가 종교에 묶여가지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캄캄한 도시라. 하나님이 그걸요 핍박이라는 걸로 사단은요 다 가리워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현장과 현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최고의 조건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게 떠나면 안 돼요.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언약 잡고 뭐 하라고? 오로지 기도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언약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지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다락방 운동은요 말씀 운동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그 다음에 응답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요 응답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무런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커도 문제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버리면요 문제에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에 문들을 열었습니다. 15개 나라 문들을 열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자리라.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리다.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자리다. 그때부터 여러분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절대 전도 못하는데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날에 제자의 수를 3,000이나 더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거 다 이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증인으로 서십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오늘 이 시간이 뭐 하느냐? 나의 현장을 두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잡고 우리가 말씀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꼭 전달을 할 때 오늘 세 번째 요 응답을 전달해야 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뭘 모르느냐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이게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자에 대한 건 있어요. 맞죠? 그런데 뭘 안 가르쳐 주느냐? 뭘 안 가르쳐 줍니까? 그렇죠. 있다는 거 안다라니까 막연하게라도 그렇지, 뭐 천주교도 뭐 절대자 있어, 예정해 놓습니다. 근데 뭘 안 가르쳐 줍니까?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자. 그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길을 몰라요. 길을. 자,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진짜 길을 알려면 가장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착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착각을. 그래서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 첫 번째 착각이요, 하나님에 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착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이미지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우리 여러분 첫 번째 읽어보면 압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뭘로 착각하느냐? 우상으로 착각합니다. 우상으로 착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분으로. 그렇죠. 그래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물으면, 야,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맞죠?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밀하게는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 인도에 가면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종교가 지배하고 있어요? 힌두교 지배하고 있어요. 힌두교 사원 가봤습니까? 이런 가보면요, 오만 우상 그림 다 그려놨어요. 신들도 뭐 이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가? 신에 대한 형상을 뭐로 바꿔놔서요? 귀신이 우상으로 다 둔갑해놨어요. 그리고 또 저 태국 가면 요즘 인기 있는 그게 있대요. 관광하는 곳. 관광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관광지인데 거기 가면 뭐가 유명하냐? 사원을 지어놨어. 그 사원에요, 맨 뒤에 연못을 크게 파놨어. 그 연못에다가 중간에 불상을 2개를 딱 지어놨어요. 어마어마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불상 하나는 팔이 몇 개더라? 8개인가 이래요. 8개 팔려놔서. 그래, 그 8개 팔이 뭐 하느냐? 인간들을 보호해 주는 거라. 그러면 뭐 하나는 또 금복주 있잖아요. 그거 좀 배가 볼록 된다. 그건 뭐 하느냐? 복 주는 거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뭘 심어놨느냐? 사단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를 심어놓은 거야. 우상과 같은. 그러니까 어디에 착각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착각해놨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아이고 그래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 뭐 하나님은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걸 가장 사실적으로 설명한 구절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걸 굉장히 많죠.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을 예수님이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할 데가 없다고 하니까, 야, 네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키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단은요 자꾸 우상의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꾸 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를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 우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번에 대한 키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신처럼 만들어놔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부지, 뭐든지 아시고 무소불능,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른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야훼라고도 합니다. 그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보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야, 네 애굽 왕 앞에 가가지고 이거 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면 됩니까? 물어봅니다.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지. 나는 직역하면 뭐예요? 나는 나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나로서만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이 땅의 모든 건 사단을 비롯해서 모든 건 다 피조물이라. 하나님 한 분만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미안하지만 인간은 육신을 가졌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할 수 없는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아담의 그 형태로 계속 있었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서 온전히 누릴 수 있었을 거라.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이 하나님 몸은 이렇게 되었어요. 육체가 되느라. 육체가 되느라. 그 말은 우리의 영이, 죽은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육신 안에 가둬져 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안밖에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알아집니까? 안 알아집니까? 못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창세기 3장이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뒤에서 나오는 설명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인간의 영은 육체 안에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는 게 죽음이다.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혔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 종교들이요, 이게 참 그거 사단이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사단은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사단은 나타납니다. 귀신같이. 자, 인간은 육신이다.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육신인 인간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맞죠? 우리 인간은 육체 안에 갇혔잖아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의 성취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성육신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 하는 거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장 사실은 십자가보다 나는 더 중요한 게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죄 있는 인간을 그 육신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 요게요 사단이 묶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묶고 있는 마지막 권세가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단은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 지도 지옥 가지만은. 그래서 죽음과 영원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단은 평생 인간을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살았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죽어서는 사단의 가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걸 이길 자가 없어요. 주님이 뭐 하는 겁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영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밖에 우리에게 구원자의 길이 되신 분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몰라요. 그죠? 아니 꼭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저것만 뭐라 그래요? 저것만 꼭 진리라고 얘기하고 저것만 꼭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맞죠? 그러니까 오직 한 길이는 거예요. 그 독단 아니냐 독단. 그 뭘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는 여러 개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자꾸 종교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요거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이걸 어떻게 제대로 누리냐,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갑자기 얼굴이 이뻐졌어요? 나중에 얼굴이 확 피어가지고 밝게 되지만 갑자기 막 그렇죠? 갑자기 얼굴이 막 색깔이 변하거나 맞죠? 머리카락이 갑자기 나거나 막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요, 육신은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함께 가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에게 형식으로 자꾸 제한하면요, 맞잖아요. 자꾸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게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 영, 하나님이 우리 영에 함께 하시면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많이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되어집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진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없어요. 제일 빠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맞다라면, 내 인생이 하나님에 속한 게 맞다라면 이제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의 인도,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인도의 키는 뭘까요? 기도인데, 말씀인데 그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네요. 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노력하죠? 그죠? 생각해요.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왜 굳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 그래 이상한 길로 가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지만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할까가 중요하거든. 자, 제가 이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구원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왜 생명 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았다, 끝이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 사실은 끝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오늘 죽었다. 영원한 천국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한한 걸 누리는데 솔직히 여러분이 천국 못 봤으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거지. 여러분 진짜 천국 보면요, 이 땅에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 너무 완벽하거든. 그래 진짜 신앙생활 하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냐? 바울은 그랬다니까요. 바울은 와, 내 최고의 소원이 뭐 하느냐?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너무 좋거든. 이 땅에 남아낸 이유는 하나님의 남은 사명이 남아가지고 굳이 그것 때문에 남아있지, 그거 아니면 나는 빨리 어디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생은요 구원받았다, 이미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건요 요것 때문입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최고 응답의 삶이에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보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맞죠? 내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제 그거 묻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뭐겠어요? 세계복음화인데 그걸 영적으로 좀 더 거룩한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요 시간표와 응답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모든 시간표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은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씀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간표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왜 치유받으려고 합니까? 왜 치유받으려고 해요? 아니, 왜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치유받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 이 응답 누리려고 치유받으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내가 이거 병들었으면 못 누려,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이거 보라고, 이거 누리라고.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의 산업이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 어려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 모든 걸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사람입니다. 저 안 바뀌는 사람을 두고요 맨날 원망하고 욕하고 막 합니다. 맞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안 바뀌어? 왜 저러냐? 평생 욕해도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안 되는 곳에 쓰지 마세요. 맞죠?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아무리 욕해도, 그래서 하나님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두고 기도해야 돼요? 맞죠? 안 바뀌는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살려보면 돼요. 이해되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못 살리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상처가 되고,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억울하고 이렇지,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보면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밖에 아무것도 그 주권 속에 있어요. 다 놔두면 돼요. 힘 얻어가지고 뭐 하면 돼요? 살려보면 돼요. 이게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여러분 속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안에 응답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지.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약속하셨지. 그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그게 권세라. 권세. 속지 않도록 사단의 모든 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결박해보고 누리면 돼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신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단이 착각을 심어놨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곳에 속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뭔가를 경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빠지냐라면요, 하나님을 착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생각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는 뭡니까? 아니,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냐고. 신비주의는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으로 제한하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내 육신의 체험 안으로 갇혀버리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거 누리게 하는 게 영적인 축복인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났어. 맞죠? 그러고 하나님이 나타나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만일 그래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게 시시할 거야, 안 시시할까요? 말씀 인도받는 거 시시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밥 뺐는데요. 맞죠? 그래, 직접 계시를 받아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강단 설교 안 들어. 맞잖아요. 뭐 쥐가 하나님 만났거든. 그래서 사단이 뭐 하는 겁니까? 요 사단이, 이 사단도 그렇잖아요. 악령 아닙니까? 사단이 그래서 인간의 육신적인 체험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망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육신적인 거로 영적인 걸 가득 보면 대부분 다 신비주의로 가면 신비주의로. 율법주의 가든지 신비주의 가든지 이것도 안 믿으시면 이렇게 갑니다. 인본주의로 갑니다. 인본주의는 또 뭡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이 맞잖아요. 이게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뭐로 파고 들어가느냐? 지식으로 파고 들어가요. 철학으로 파고 들어가. 과학으로 파고 들어가. 여러분, 지식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가장 정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감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도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나는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를 한 번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나중에 위험합니다. 굉장히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현장에서 인도받을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나의 신앙부터 점검해라. 그렇죠? 나의 신앙부터 점검해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뭐로 응답 다 누려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럼 나의 신앙은 요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나야 돼. 그렇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누리는. 그럼 여러분, 다른 거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 하나만 딱 주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땅끝까지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현장에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 눈은 여기 가 있어야 돼요. 갈급한 자, 반드시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막 하면서 어디에 갈급한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분명히 영적인 근데 있는데 자기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는 한 번도 보진 않았는데 제가 컨셉 프로그램 가운데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인데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그 계획 의도를 알아봤어요. SBS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예능 프로 가운데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근에 만들었어요. 신들린 연애 맞지 싶어요. 신들린 하여튼 그런 쪽이라. 요즘 연애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뭐 솔로 지옥부터 시작해가 많잖아요. 그래 이 PD가 궁금했는 거예요. 뭐가 궁금했느냐? 여러분 연애 막 하다가 불신자도 고민 생기면 어디 가서 풉니까? 맞죠? 연애 문제로 제일 많이 가는 게 타로를 보러 가거나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PD가 역으로 생각한 거라. 과연 무속인 점쟁이는 자기의 연애를 남들 연애는 코치해 주잖아요. 과연 자기의 연애는 맞출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신들린 연애라. 그게 누가 나오냐면요, 무속인들이 나와요. 젊은 무속인들, 결혼 안 한. 그래 무속인들 나와놓고 그 무속인들이 자기 연애 상대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와 신박하죠? 신박하죠. 진짜. 그리고 그 사람들 내가 잠깐 프로필을 잠깐 읽어보니까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느냐면 자기가 왜 신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자기 배경부터 이야기하는 거야. 신 내림 받은.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없어요. 뭡니까? 갈급한 사람.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는데 갈급한데 뭔가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아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야, 그 네 할아버지 신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을 떠난 귀신이야. 네 아무리도 네 운명 귀신 운명 네 팔자 못 바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야. 그 예수님으로만 네 운명이 바뀌는 거야. 이런 간단한 답을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요, 이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실체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방황을 합니다. 실제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 때는 그 PD가 뭘 보냐면요, 이 시대에 가장 관심이 있고 흥행할 만한 것이 이슈를 가지고 나와요. 맞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무속인들이 나와가 자기 연애 프로그램 만든다. 이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된다라고 본 거예요.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지금 뭐 하는 거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의외로요 많습니다. 청년들 굉장히 방황합니다. 진짜 방황합니다. 아니 지금 뭐 돈이 없고 뭐 내가 취직이 어디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막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 문제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 하는 겁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인 거예요. 그 올해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점 보러 가고 이 사람들이 흩은 곳에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요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찾으세요. 자꾸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단은 점 보러 가는 거 영적인 거 인정합니다. 그게 귀신이라서 그렇지 인정합니다. 뭐 해라? 여러분 주변에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을 봐야 돼요. 진짜.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뭐 어떻고 그게 단조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거 껍데기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진짜를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사정이라. 그러나 한 번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길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반드시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
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길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부터 그 내가 말씀 이렇게 전달해 주는 분이 있어요. 내일 또 만나는데 이분이요 그 처음에 배경이 순복음 교회 배경입니다. 저 조영기 목사님 살아 계실 때 그 교회를 다녔대요. 처녀 때 시집으로 왔는데 이 시댁이 완전 그냥 불교가 아니고 진짜 절에 올인할 만큼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시집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 다녔다는 거 찍소리도 못해. 그때부터는 그렇잖아요. 절에 이제 자기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완전 그래. 근데 남편의 사업이 왕창 무너졌어. 완전 재앙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영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편두통이 있는데 떠나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그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래가 어디 도사 만나러 가고 전보라 가고 그때부터는 다른 길을 헤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녔어. 교회 다녔는데도 올바른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문제 오니까 어디 가느냐? 다른 데 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3주 전에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전했어요. 정확한 복음. 내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딱 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뭔가 내 안에 있던 게 훅 나가는 느낌이 든대. 실제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답답했는데 사실 우울증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길이 보인다라. 물론 아직 그 사람이 완전 확 그렇잖아요. 완전 뭐다라고 일단은 자기에게는 영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감각이 된 거예요. 많습니다. 현장에요. 진짜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미신을 당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성령 충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 내가 답이 나고 여러분이 현장에 이 분들을 보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마음이 딱 준비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거 주십니다. 요때 성령 충만은 다른 충만이라. 가비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맨날 밥을 먹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맞죠? 그럼 하나님은 얼마만큼 성령 충만을 줄까요? 밥 먹을 만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밥 먹을 만큼. 근데 굳이 내가 밥 먹는데 성령 충만 받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밥은 먹으면 돼. 그렇잖아요. 밥은 먹어보면 돼. 근데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내가 밥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밥 먹는데 성령 충만 주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유 있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유 있는 성령 충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배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두고 내게 주신 거라.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이유를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똑같이 내가 밥 먹어.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밥 먹고 힘 얻어서 내가 지금 내 현장 살리고 세계 보고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 보고만 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밥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똑같은 밥입니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똥칠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로 다 끝나놨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내게 이게 보여져야 나의 하나님 나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하나님 나를 주셨는데 내 눈은 다른 데가 있어. 내 눈은 지금 이 땅에 지금 똑같이 육신에 갇혀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 있는 성령 충만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눈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 가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영적인 안전뱅이가 있구나.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걸 두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요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게 핍박의 현장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뭐 하는 겁니까? 세계 복음을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요 세 가지를 꼭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내 신앙 점검한다. 내가 혹시 내 기준으로 딱 체험한 아닙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시간표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요거 갈급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대구 경북의 현장을 마음에 담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나의 현장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로 그들 영혼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이후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내가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최고의 현장 되어 주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증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증거 가지고 또 다음 주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